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임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설교가 전심전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눴는데 우리 소원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전심전력해서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찬송은 보통 2절을 부르고 간주가 있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양 집에 돌아간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6절 말씀. 날마다 쏟는 샘물 큐트책으로는 60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21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의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이 지능에 다하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라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이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이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아멘.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이제 사신을 보내어서 이제 모세가 부탁을 한 거죠.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절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의 시온이 절대 지나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고, 또 이어서 그의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광야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데 에돔을 지나가려고 할 때였죠. 에돔을 지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 땅을 억지로 지나가려고 하지 말고 돌아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부딪히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하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형제 족속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다릅니다. 오늘은 아모리 족속과 이스라엘이 싸웠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쳐서 무찌르고 그 모든 성읍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면 비슷한 상황인데 그냥 지나가려고만 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에돔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아모리 족속을 만났을 때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때 에돔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서 돌아서 가라고 하셨는데 아모리 족속과는 왜 전쟁을 치르게 하셨을까요? 한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이고요. 혹시 이제 큐티책 있으신 분은 큐티책 오른쪽에 또 적혀 있기도 합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말씀.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밑에 녹색 박스 바로 위에 작은 글씨로 신명기 말씀이 참고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네, 그 보이시면 그거로 보시면 되고, 신명기 7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거기 보면은 아모리 족속이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1절의 정가운데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등장하죠. 첫 번째 줄 제일 가운데 보면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친다고 할 때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치는 건데 그 족속들 중에 아모리 족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면에 그 족속 중에 에돔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에돔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냥 돌아가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은 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미 아모리 족속을 칠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치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데 왜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들, 가나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 특별히 오늘 이제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을 포함한 원주민들을 왜 쫓아내실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실까요? 또한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한 땅인데 왜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지 않고, 아브라함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후손들이 얻게 되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는 한 약 700년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왜 그런 시기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후손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까요?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 거기 또 바로 밑에 보이거든요. 큐티책을 보시면 되고 찾으실 분은 찾으시면 됩니다. 15장 16절 창세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보이시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가나안이라는 곳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바로 주시지 않고 약 700년 만에 후손들이 정복하게 하신 것은 아직 그 가나안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아모리 족속을 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죄악에 가득 찬 그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 정착시키려고 하셨다는 계획 속에서 아모리 족속을 오늘 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이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쫓겨나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악으로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모리 족속을 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날이 순탄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일이 잘 풀리기만 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얌전히 자신들이 가야 될 길, 또 특별히 오늘 아모리 족속에 부탁을 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냥 자신들이 가던 길로만 지나가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거나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상태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리 왕 시온이 길을 막고 전쟁을 걸어왔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우리는 바르게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우리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 말씀을 같이 묵상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여러 지역을 아주 순탄하게 잘 지나오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 속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의 여정을 잘 걸어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난관을 만나고 대적자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렇게 갑작스런 난관을 만나고 대적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그것은 원망이나 불평하거나 혹은 조급함에 우왕좌왕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우리가 지금까지 잘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조급함은 조급함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문제를 키우기도 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탄하게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나타나거나 대적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끝까지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우현옥 집사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을 막은 것처럼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갑작스럽고 억울한 일들이 방해물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쩌면 정면 돌파일 수도 있고 우회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에돔은 우회해서 지나가게 하셨고 아모리는 정면 돌파하게 하신 것처럼 말이죠. 그것을 분별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은 정면 돌파해야 되고 어떤 것은 돌아가는 우회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하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말씀을 같이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 가운데 주셨던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 그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면이라는 때와 기한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신명기 말씀에서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쫓아내려고 계획하셨던 족속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은 지나가야 되는 거고 피해가야 되는 거고 아모리는 치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 중에 어떤 것은 정면 돌파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은 우회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것은 정면 돌파해야 되고 어떤 것은 우회해서 지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근거해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에돔은 우회해서 지나가게 하셨고 아모리는 정면 돌파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그 분별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 앞에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문제, 오늘 아모리 왕 시온처럼 억울하고 갑작스럽게 여러분 앞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고 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것은 우회하고 어떤 것은 정면 돌파하며 여러분의 길을 찾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며 순탄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제는 놀라운 물이 나타나는 것을, 우물을 발견하는 것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순탄한 길을 걸어가던 그들이 오늘 갑작스럽게 억울하게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아모리 족속을 정면 돌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원교회가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므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온전한 분별력이 생기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회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결정하고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을 걸어가게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사 우리 소원 가족 모두가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